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신민봉 목사님은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에 목사님이 저한테 2년 선배가 되십니다. 그때 만나 뵙고 올 봄에 거의 한 30년 만에 새롭게 만나 뵙고,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시고, 또 한번 목회자들 앞에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강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미주고신에서 총회에서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네 분을 섭외해서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하려고 다 계획을 잡고 왔는데 이미 필리핀 선교 가기로 작정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너무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과 또 귀한 교회에 우리 또 수고하시는 당회원들과 또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믿음으로 양심껏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기대와 달리 점점 좋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가서 그걸 어떻게 바꿔보려고 노력해도 나 혼자 어쩔 수 없는 무기력증, 또 이 세상이 점점 살기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그런 회의를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직장과 인간관계와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름대로 신앙을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가진 신앙은 도대체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런 회의를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요한이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따라 살았고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나이가 많았어. 이때 나이가 한 90이 넘었거든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죄수의 몸으로 반모라는 무인도에 유배를 와 있는, 주위같이 살던 사람들은 죽었거나 감옥에 갇혔거나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했던 교회들은 핍박 가운데서 힘이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낙심하려면 기독교 역사상 이 사도 요한만큼 낙심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마 역사상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면 이런 모습을 그대로 두셨을까? 하나님이 뭔가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뭔가 변화시켜 주셔야지 이 상태로 가다가는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온 세상도 죄악으로 물들어서 이거는 끝장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현실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중학생 아들을 가진 부모가 공부를 안 해서 너무 걱정해. 성적표를 받아오면 늘 fail이에요. F 학점만 받아오니까 너무나 고민했는데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을 얻게 됐어요. D를 받아온 거예요, 하나. 그것도 체육에서 체육. 너무 기분 좋아서 그 부모가 아이를 두고, 야, 너 너무 수고했다. 근데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마라.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아이로 하여금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겠죠. 믿는 사람은 물론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누구든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대처하여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떠밀려 다니지 않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두 번째, 믿음으로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결코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받을 상급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겨우겨우 견뎌내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상황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신앙이란, 기독교란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너무나 분명하게 분석하고 알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독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로 직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4장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도 없는, 그리고 박해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꽉 막힌 현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하늘 문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요, 그 모든 일을 7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택한 그 모습, 그 광경을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현실 가운데 갑자기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세상도 존재하고요, 물질로 구성된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도 존재하고요, 일시적인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 넘어 영원한 세상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믿을만 합니까? 가봤습니까? 봤습니까, 목사님? 뭘 믿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 말을 얼핏 들으면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 말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거기에는 치명적인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인식론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봐야 그게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커도 안 보여요. 너무 작아도 안 보여요. 소리도 너무 큰 소리는 못 들어요. 그리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결정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나면서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원래 그래요. 우리는 오감을 통하여 모든 이성과 모든 경험을 다 통하여서 가장 좋은 길을 택한다고 택하였지만 그것이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길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세상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지 않아서 없다,
그건 인식론적으로 오류입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오류도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세상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나는 안 가봤는데요, 나는 못 봤는데요, 나는 경험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인식론과 논리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이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많이 속았습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말에 너무나 잘 흔들렸습니다. 내 행동이 가장 좋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가장 많이 후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하고 인식론에 문제가 있고 논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변치 않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나의 인식론과 나의 논리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이 현실의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의해서 그 다음이 결정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 하냐면,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마땅히 되어질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그 현장에서 주님이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 세워지고 이 마곡지구에 빌딩이 막 올라서는데 눈으로 보면 그때는 허벌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초가 쌓여지고 빌딩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아, 이런 빌딩이 섰구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 전에 뭐가 있었죠? 개발할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 봤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해서 지금 보이는 세상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막히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실패하면 그것이 영원한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순종해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위를 보니까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출세하고 건강하게 잘 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찮게 보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적당히 믿어도 괜찮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해서 지금 보이는 세상이 이루어지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하늘을 판단하고 영혼을 판단하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양심껏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뭘 보여줬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로마 제국이, 지금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은 떵떵거리는 사람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아니다.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런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부터 먼저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세상이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상이 있고 그 영적인 세상이 이 현실의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이 보이는 세상, 변화하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나가시면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가진 신앙은 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싶은 그런 이 적당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음으로 대처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현실이 답답해진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라면 이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묻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리오 왕이 앞으로 다른 신들에게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금령을 정하고 봉인을 하고 자기 도장 콱 찍었지만, 다니엘이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아무리 그 왕이 힘 있는 자가 지금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과 같이 열왕기상 8장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나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감옥처럼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감옥 속에서 조용히 절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 대처하면 그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찾고 오히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서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나는 주님을 전하다가 이런 고생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 줄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실을 알고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니까 모든 죄수들이 들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끌어내셔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실패다, 안 되겠다, 다른 거 찾아보자, 이렇게 규정하고 재빨리 물러설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의 실패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오히려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지만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던졌을 때 만선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서 제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오랫동안 장로님으로 봉사하시고 건축위원장으로 봉사하시고 지금도 연세가 78인데 현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면서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6개월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활발하게 하시는 장로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건축위원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교회도 2008년에 여러분 그 상가 건물에서 건축하러 나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민교회 다들 힘들게 삽니다. 나라가 강한 것이지 이런 미국 촌놈들이에요. 정말 사는 것 보면은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사십니다. 그럼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겨야 될 입장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옮기자. 어디로 옮기냐? 그러면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자 했는데 그 발표가 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두 개로 쫙 의견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간다, 나는 못 간다. 아니, 교회가 잘해보려고 건축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완전히 두 조각 날 판이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나가지 않고는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교통사고.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장에 나왔던 그 매물 1센트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겠다고 표현했는데, 그쪽에서 안 팔겠다고 마음을 바꾼 겁니다. 못 샀죠. 두 개로 나눴던 교인들의 마음이 이제 나눠질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나가겠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주저앉게 되었고, 이사 가면 그때는 교회를 떠나겠다 그랬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7번이나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일이. 한 번은 그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전운교회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나가 소풍하는 기분으로 거기에서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땅을 사서 거기에 건축을 하고 테니스 코트도 넣고 그 건너편에는 축구장도 넣고 그 이후에는 이 노인 아파트도 지어가지고 꿈이 있어서 추진을 하기 시작했는데, 장로님들이 거기는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찾아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절박했고 갑시다. 목사님이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당회 통과, 재직기 통과, 공동회의 다음 주 합니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주간에 목요일 날 부동산업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땅을 사서 지으려면 복잡하니까 교회 건물을 사면 어떻게 했느냐. 지금 나왔는데 600만 불이 나왔다. 60억이죠.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한번 해봅시다 하고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토요일 날 장로님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날 공동회의 하기 전에 우리 교인들 다 한번 가서 봅시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공동회의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팔려고 했던 그곳에서 못 팔겠다는 겁니다. 60억 너무 싸다. 100억을 달라. 우리는 100억 없다. 포기해야 되겠다.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됐는데,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구입하기 전에 아주 좋은 지역에 큰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변호사들, 시장, 시의원 다 만나서 동원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데 4대3으로 그 시에서 안 된다고 부결이 나온 겁니다. 허탈했죠. 그렇게 기도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털레털레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지금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요, 한 5분, 10분 정도 가면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 본사가 거기에 있어요. 한 5분, 10분 가면 구글 본사가 있습니다. 10분 가면 스탠포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텔은 본사가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다 그렇게 있어요. 그냥 다 가장 묘지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전에 조그마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팔 때는 제일 높은 가격으로 팔고 구입할 때는 제일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여러분들이 전혀 감동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안 돼서 계속해서 안 돼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데 딱 준비시켜 주셨어요.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그게 계약이 성사가 되었다, 저는 죽었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바로 앞에 그 건물을 살려고 했던 데는 어느 한 교회가 구입을 해서 그 지역에 리모델링해서 교회가 들어갔어요. 우리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안 되고 우리 바로 앞에 됐다고 물어보니까 거기에서는 시에다가 얼마의 액수를 이렇게 기증을 했대요. 돈을 쥐어줬대요. 한마디로. 그걸 얼수거나 좋다고 허락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직하게 하자. 그래서 거부를 당한 겁니다. 손실을 많이 봤죠. 근데 지금 그 우리 앞에 허락받고 들어갔던 그 건물 길 건너편에 이번에 큰 운동장이 들어왔는데 샌프란시스코 49라이너가 운동장을 옮겨서 그 동네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거기에 한 6만 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차를 가지고 6만 대가 모여드는 거예요. 그것도 주로 토요일 밤 주일날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주. 우리는 그들을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은 쥐어주고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그러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좋은 걸 해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얼마든지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믿음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도록 맡겨드리고 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 죽였다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섭섭했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면 눈앞의 현실에 그 사람과 그 문제를 보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내가 똑같이 미워하다가 똑같은 사람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대처를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더 폭넓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원망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낙심할 것이냐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양할 것인가. 참 이상한 것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해결되면 그게 너무 시원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쁜 일이 되더라고요. 지난 주일 제가 한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젊은 부부예요. 펀드 매니저예요. 그분이 아이를 두 번째 낳았는데 첫 번째 낳았을 이 아이를 임신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유산된다고 의사가 하는 말이 상황으로 봐서는 주사를 놓아서 이 아이를 빨리 유산을 시켜야 산모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이에요. 부부가 생전 처음 미국에 도착하니까 친구 만나러 교회 왔다가 그곳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된 것인데 자기가 위급하니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기도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사가 좀 더 기다려보자고, 좀 더 기다려보자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결국은 38주 만에, 물론 조금 일찍 태어났지만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제가 신방을 가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몇 달 전까지 그런 분이요, 눈물을, 산모도 그 아버지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도 간증을 많이 해서 애는 어디 있습니까? 정신을 뻗쩍 차리고 애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세상에 그냥 거기에 그냥 오늘 막 내 문제 막 거기에 집착하던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막으셨어.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현실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건축 가운데서요, 정말 막히고 답답하고 돈도 없고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갈 데는 없고 나가야 되고 정말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섰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로 딱 안전하게 옮기셔서 그동안 그 과정 속에 7년이 걸렸어요. 7년이 걸렸는데 아무도 해고되지 않고 아무도 사업상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아무도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그게 간증이요. 그게 현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은 너무 겁이 나서 못 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계시록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을 읽지 않으니까 요즘 이단들이 자기들이 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으며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큰 용기와 격려를 주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1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2장과 3장은 이 현실의 교회들이 너무나 약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모습. 그리고 4장에서는 이 하늘의 모습,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5장에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넘어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승리의 찬송을 받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럼 6장과 16장의 내용은 뭡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번째까지 하고는 7번째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늘의 모습, 영원한 승리의 모습, 영광 찬송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을 보면서 낙심할까 싶어서 두려워 마라.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고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것은 다 사라져 없을 것이고 세상에 지금 권력자들,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유한한 약한 존재들이다. 누구를 믿고 의지할래? 하나님밖에 없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밤모섬 같은 무인도에 있어도 외로움 속에 있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함께하면 그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성경을 더 한번 찾아봅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9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18절에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에 내가 은혜 받았고, 이전에 내가 열심히 살았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이전에 능력을 경험했는 것, 그 정도 머물러 있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새 일을 행할 텐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현실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이 세상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마음 상하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마련해 주신 길과 강을, 그 강물을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재미고신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아마존에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3국경에 있는 중간에 신학교를, 거기 한 서너 가정이 가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 주위에 한 2,000여 개의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들의 추장의 아들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믿는 자로 만들어서 파송하는 그런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배에, 그 카누죠, 배에 먹을 것, 옷 나눠줄 것 실어서 이 아마존의 지류를 따라 막 가게 됩니다. 가다 보면 물이 말라서 갈 수 없는 그런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카누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다음에 물건을 다 실어서 걸어서 물인 데까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래 있었던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길이 막히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그냥 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밀림이기 때문에 매일 한 번씩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요. 하늘에 폭우가 쏟아지면 그 바짝 말랐던 강물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앞에 돌들이 있었고 길이 없었던 그곳에 길이 만들어지고 배를 띄워서 또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내 자녀를, 내 힘으로 내 사업을 내가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길이 막히고 메말 나가고 힘이 들고 지치고 살면 살수록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순간부터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요, 꼬였던 것이 풀려지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에만 붙잡혀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것만이 전부인 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현실을 뚜렷하게 바라보고 다른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믿음으로 대처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아가며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이 와서 이제는 끝이다 하는 그 바로 순간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늘을 봐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이 세상은 지나간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너가 영원한 그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주의 능력과 지혜를 드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